모세의 기적. 수천 년 전 아프리카 대륙의 나일강 유역에는 이집트라는 강력한 문명이 찬란하게 꽃피우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거대한 피라미드와 웅장한 신전들이 세워졌고, 바로라 불리는 왕은 신과 같은 절대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찬란한 문명의 영광 뒤에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한 민족의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가나안 땅 전역에 닥친 큰 흉년을 피해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로 피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그들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환대받는 귀한 손님으로 이 풍요로운 땅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상황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이집트를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새 바로는 크게 번성하여 세력이 강해진 이스라엘 민족을 의심과 경계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들이 우리의 적과 손을 잡아 나라를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궁전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그 두려움은 곧 잔혹한 억압 정책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루아침에 강제 노역에 동원되며 노예의 비참한 신분으로 전락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하루 종일 벽돌을 굽고 무거운 돌을 나르며 바로의 건축 사업에 희생되었습니다. 그들의 땀과 피로 이집트의 국력은 날로 강해졌지만 그들의 자유는 점점 빛을 잃어갔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희망의 작은 불씨가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가혹한 노역 속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의 수는 오히려 계속 늘어났습니다. 더욱 큰 위협을 느낀 바로는 마침내 태어나는 모든 히브리 남자 아기를 나일강에 던져라 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한 세대를 완전히 끊어 공동체의 미래 자체를 사라지게 하려는 잔인한 탄압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의 히브리라 불리며 하나님과 언약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 암흑 같은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부부에게 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아기는 훗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으로 이끌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됩니다. 모세에게는 말을 잘하는 형 아론과 지혜롭고 용감한 누이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이 가족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며 아기의 생명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 기르던 요게벳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갈대로 작은 바구니를 정성껏 엮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꼼꼼히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기를 그 안에 조심스럽게 눕혀 나일강 갈대 사이에 띄웠습니다. 이것은 절망의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생명을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미리암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바구니의 행방을 숨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이집트 공주는 시녀들과 함께 몸을 씻고 잠시 쉬기 위해 강가로 내려왔습니다. 갈대 사이에서 들려오는 아기의 가녀린 울음소리가 공주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한 민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순간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바구니 속에서 우는 아기를 발견하고 즉시 히브리아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에는 측은한 연민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때 미리암이 용기를 내어나서 히브리 유모를 소개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유모는 아이의 친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젖을 뗀 후 공주는 아이를 자신의 정식아들로 입양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 지었는데 이는 물에서 건져 올렸다는 의미가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 보호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이미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모세는 왕자로서 이집트 최고의 학문과 정치, 군사 교육을 두루 받았습니다. 동시에 유모였던 어머니를 통해 조상들이 섬기던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왕궁의 삶과 억압받는 민족 사이에서 그는 점점 깊은 내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 갈등은 훗날 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이집트 관리가 히브리 노예를 잔인하게 학대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그는 그 이집트 관리를 죽이고 모래에 숨겼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자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 했습니다. 모세는 왕궁의 삶과 왕자의 신분을 모두 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고 양을 치며 살게 되었습니다. 화려했던 왕궁과 달리 그의 삶은 조용하고 힘든 목자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모세는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를 새로운 사명으로 이끄시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양떼를 이끌고 하나님의 산이라 불리는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떨기나무가 활활 불타고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나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직접 부르셨습니다.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라는 거룩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말에 서툴고 부족하다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형 아론을 함께 보내 도와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아론이 대신 사람들 앞에서 전했습니다. 이렇게 두 형제는 서로 도우며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함께 감당해 나갔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40년 만에 이집트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바로 앞에 담대히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 고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요구를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은 오히려 더욱 심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전역에 10가지 재앙을 차례로 내리셨습니다.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와 이 파리떼가 온 나라를 가득 메웠습니다. 가축이 쓰러지고 사람들의 몸에 종기가 생겼으며 우박과 메뚜기가 모든 곡식과 작물을 망가뜨렸습니다. 마침내 깊은 어둠이 온 땅을 덮은 뒤 모든 처음 난 아이들이 죽는 가장 두려운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열 번째 재앙 뒤에 바로는 마침내 히브리 민족을 이집트에서 떠나보내기로 허락했습니다. 낮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구름 기둥이 앞서가며 길을 보여주고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이 나타나 어두운 광야에서도 길을 밝히 비추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늘 함께하며 직접 인도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바로는 히브리 백성을 떠나보낸 결정을 깊이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예 전차부대 600대를 포함한 이집트의 대군을 직접 이끌고 추격에 나섰습니다. 광야 저편에서 전차 바퀴와 말발굽 소리가 우렁차게 울리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를 본 히브리 백성의 얼굴에는 다시 공포와 불안이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앞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길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도망칠 곳이 사라진 상황에서 히브리 백성은 공포에 휩싸여 모세를 향해 원망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울부짖었습니다. 희망이 무너진 듯한 순간 공동체 전체는 불신과 절망 속에서 크게 흔들렸습니다. 모세는 백성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힘차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라고 명하셨습니다. 밤새도록 강한 동풍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홍해의 바닷물이 좌우로 갈라지며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물은 마치 견고한 성벽처럼 양쪽에 우뚝 서 있었고 바다 한가운데에는 마른 땅의 길이 드러났습니다. 히브리 백성은 노인과 어린아이, 가축까지 이끌고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두려움과 놀라움이 뒤섞인 가운데 그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행진은 긴 밤을 가로질러 바다 저편을 향해 계속되었습니다. 이집트 군대는 멈추지 않고 갈라진 바다길을 따라 끝까지 추격해 들어왔습니다. 전차와 말들이 물길 사이를 질주했지만 바다 밑에 뻘에 빠져 전차 바퀴가 벗겨지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순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시 손을 내밀자 갈라졌던 바닷물이 한꺼번에 돌아왔습니다. 전차와 군대는 모두 물에 덮였고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한 채 추격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히브리 백성은 바다 건너편에서 마침내 완전한 자유를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공동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 삶의 터전을 이루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 속에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화로운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